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덜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대림 일주일로 새로운 한 해의 전례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대림 시기를 이 전례력의 처음에 자리를 매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는 세속력으로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사람들이 약속하고 그렇게 지내죠. 그러면은 또 12월 30일 그러면은 또 노래를 부르면서 또 12시 보신각 종을 울리면서 새해 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새 전례력을 이미 한 달여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해가 바로 대림 일주일이 새해죠. 새해 첫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대축일로 해서 그 한 주간을 지내고 한 해가 마감되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내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시간표를 따라가는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달력이 있고 또 날짜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1년이라는 유사한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대림 시기로부터 해서 각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또 올해도 이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때를 기다리며 한 해를 마감하죠. 근데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도 우리는 기다림으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에 보면 시작이요 마침 알파요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결국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기다리며 한 해를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왜 사느냐라고 할 때 나름대로 그 답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왜 사느냐? 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산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박해 중에 그들은 이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미 그들도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들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와 양대 산맥이라는 바오로 사도도 이방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그를 통해서도 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테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그들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현세의 삶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됐는데 우리가 무슨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뭐 빈둥빈둥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바오로 사도 그래.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는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간들을 보면은 이미 그들도 예수님 재림이 곧 임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일서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주님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시간, 또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이 시간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24시간에는 시간 제약 속에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지배하시고 또 영혼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가?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를 빼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 이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진노의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당신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라고요? 자비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매년 그냥 자동적으로 뭐 대림 시기 하면은 성가도 그렇고 그냥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그러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이렇게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전례의 분위기를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대림 시기가 그냥 2000년 전 그냥 그 성탄을 기다리는 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의 이 무드가 이제 대림 시기 1에서 2로 이제 3, 4주간으로 가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던 그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탄 전야나 성탄 대축일에 구유에 모셔진 그 예수님을 보고 2000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대림 시기의 의미입니까? 성탄을 준비한다. 그 말도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는가? 우리에게서 기다림은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심으로 당신의 그 임무를 완수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다리는 것은 두 번째 오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그 중간에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으로서 자세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왜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왜 첫 번째 오심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가? 첫 번째 오심이나 두 번째 오심에 오시는 분은 같은 분이시죠. 근데 첫 번째 올 때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서에는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 어둠이 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참빛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맞아들였던 이들이 있어요. 그럼 한 부부였죠. 예? 마리아와 요셉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성탄을 바라보는가? 왜 첫 번째 오신 그 사건을 왜 우리는 들어봐야 되는가? 그것은 두 번째 오실 때에도 어떻게 보면 오늘 베드로 후서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진짜 그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기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상이변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세상 종말이 왔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냥 허무하게 모든 것이 이런 어수선한 혼란 속에 이 세상을 징벌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에는 3장 13절에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새 하늘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이 혼란과 그 어떻게 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어떤 징조가 떠오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희망 속에서 굳건히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정화시키면서 또 믿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바로 구원의 때, 자비의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수순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을 주재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느님은 다시금 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로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세례자 요한이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첫 번째 오셨을 때 맞이했던 이가 아니죠. 6개월 전에 엘리자벳에게 잉태시켜서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전승에 하면은 에세네파 아주 그 극단적인 그 검역주의 그 에세네파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왜? 그의 복장을 보고 식생활을 보면은 아주 극기하면서 보속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돌굴과 메뚜기만 먹고 그 낙타 트롯을 입고 이렇게 살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분명히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손이 미쳤다는 걸 알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는 광야로 나아가서 그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 때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때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에게 있어서 주신 그 임무는 뭡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예비하는 그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이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셨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세례자 요한이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금 타임머신을 타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요르단강에서 그 세례자 요한이 했던 그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왜 첫 번째 오심에 그 성탄을 왜 기다리는가? 그때는 세상이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러면 오늘 대림 2주일에 이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것은 그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거를 이런 말씀 소리를, 광야의 소리를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죠. 예? 그리고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현재에서 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께서 몸소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예수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오심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데 왜 또 세례자 요한의 주님의 길을 어떻게 곧게 내고 마련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 세례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그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례는 그냥 물 부어서 그냥 하느님 자녀 되는 그냥 예식을 치른 게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옛 인간은 죽고 새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길은 이미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마련했고 그 길로 나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이 세례자 요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또 실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구원의 길, 당신의 길을 가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주님의 길, 주님은 당신의 길을 가셨죠. 그런데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나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 퀴즈를 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가 할 때 또 내가 뭘 자꾸 어떻게 주님의 길을 맞이하지? 내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정화되지? 그런 우리 작업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첫 번째 오셔서 주님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곧게 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거를 예로 들자면 저는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 내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이때까지는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브레이크와 액셀레러를 밟으면서 내가 아는 길로 갔던 것이 나의 인생의 길이었다면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곧게 내어라라는 것은 이제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은 바로 뭡니까? 운전석에서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셔요? 예수님이 이제 앉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조수석에 타가 있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의 길로 이제 나아갈 건데 처음부터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때까지 익숙한 길이나 이정표나 내가 가는 코스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운전을 하시면은 어떤 때는 맞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아는 길인데 이상한 엉뚱한 길로 가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옆에 앉았다가 아니 예수님 왜 그쪽으로 가시냐고 이쪽으로 가셔야지. 그래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내가 운전은 내가 하니까. 그러면 처음에 좀 이러다가 조금 있어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안하게 그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예수님이 가시니까 내 길하고 틀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뭐 언제 브레이크 밟고 엑셀레이터 안 밟아도 그냥 옆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분이 몸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대림 시기의 회개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 새로운 시작에, 이 새로운 전례역, 이 한 해를 두고 다시금 나는 또 인간이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 또 올해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을 해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각오를 해. 그런 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다시금 뭡니까? 올 한 해는 주님이 그 핸들을 잡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나는 옆에 앉아서 조용히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면서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그분의 이끄심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00년 전 이 세대자 요한의 이 말씀을 그냥 20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의 길은 이미 마련되었고 그러나 나는 주님의 길로 따라가지 않았죠. 나의 길로 갔다면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주님의 길에 내가 회개하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것이 바로 뭡니까? 1년이라는 이 전례력이에요. 바로 이 대림 시기, 성탄 시기, 공연 시기, 연중 시기 첫 번째, 또 사순 시기, 부활 시기, 또 연중 두 번째 연중 시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몸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에 길들여지고 우리가 의탁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바로 한 해의 마지막에 이제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이서 3장 14절에 티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지내고 나서 마지막 주간 그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 내가 좀 더 티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화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인생의 삶이 결국 주님의 길을 걸어갔고 주님이 몸소 나를 이끄셨고 주님이 몸소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 2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해 또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그분을 주인 주자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그분이 이끄시는 삶보다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은총만을 구했던 나의 삶을 다시금 회개하여서 올해는 주님께서 몸소 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길이신 예수님이 성탄 때 다시금 내 안에 태어나시고 나와 함께 이 한 해의 전례력을 걸어가실 겁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새 생명으로 올 한 해 커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